오늘은 십자가가 이끄는 삶 여섯 번째 말씀, 성취입니다. 성취. 완전한 육체로 마지막 고난을 다 채우시고 운명 직전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죠. 그런데 이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것도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목이 말라있는 상황이었죠. 목이 마르면 우리가 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입에 초를 대고 이제는 마지막 승리의 외침, 다 이루었다, 그 말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을 위하여 말라버린 목을 적으셨는데, 첫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속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죄 형벌의 대가가 치러진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제는 끝이 났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이 형벌의 대가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언약 실체였던 선악과를 따먹어 난 이후에 인간에게 죄와 멸망이 들어왔죠. 그 세상에 대해서 저주받은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써놨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만족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죄의 실체를 전혀 모르는 분이시죠. 그 거룩한 이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아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죽으심의 의미는 속전이요, 구속이요, 화해요, 대속이요, 사랑의 확증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인생의 그 모든 문제는 사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그분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소가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죄로 인하여 들어갈 수 없는데 자기의 피로 속죄하시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바로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권한을 받았어야 할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사망의 것을 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날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 미션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말씀의 순종으로,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십자가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 누가 두 눈을 가지고 정면으로 쳐다볼 수도 못할 만큼 아주 비극적인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참혹한 그 비참한 그 현장 속에 주님께서 힘이 없고 그리고 이 말도 막 새어나오지 못해서 간신히 그 고난을 견뎌가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했다고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얘기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비극의 상황이 이 가운데서 과연 이렇게 외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문을 타다면 아무리 건강한 청년들 정정이라 할지라도 자백하게 되는 게 일반 상식 아닙니까? 어제도 김익도 목사님 손주며느리가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보니까 감옥을 10군데나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자기 남편은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 결국은 순교도 당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일반 사람들도 모진 그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문을 당하면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거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인데, 고문의 수위가 높아지면 본인도 모르게 혼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이걸 막 견뎌야 되니까 모든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찾아오는 혼절 상황과 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이 기능이 또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액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기능이 마비되니까 나중에는 잘 걸을 수도 없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부응을 해주면서 자기가 가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고문 중에 최고 고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로마 이 당시에는 십자가 고문이거든요. 사실 고문도 아닙니다. 죽기 전에 가장 고통을 맛보도록 만드는 그 방법이 십자가형을 가지고. 그런데 그 속에서 혼절할 수도 있고 바로도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십자가형 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큰 소리를 외쳤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 중요한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말씀을 봤는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들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자 하사 이르시되 제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자,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혼절 상태, 그 고난 가운데 그 다른 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예언된 이 말씀,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모든 죄의 권세를 끊고 승리자로 이 땅에 자기의 승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순간을 다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집중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가운데서도 나의 안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자기에게 주셨던 그 미션, 그 예언, 그게 성취되는 그 일, 그 일에 마지막까지도 집중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맞추어서 뭐 했습니까?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시간표에 맞춰서. 그냥 막 가만히 있다가, 아니 내가 죽을 때 됐으니까 그냥 원한을 한번 풀어야 되겠다, 소리를 한번 지르자, 또 내가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또 사람들 보는 이목이 있는데 그냥 다 이뤘다 한마디 외치고 죽어야 되겠다, 그냥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 다 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응하려 하자, 그 응한 것을 딱 보시고 외친 것이죠.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승리를 선언하신 것이죠.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참한 몰골이었어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이게 우리가 상황을 모르면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힘없이 예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부 다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 시간표를 보고 집중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인생이 정말 승리의 인생이냐, 어떤 인생이 과연 성공의 인생이냐, 한 인간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진짜 승리는 뭐냐? 말씀 성취의 인생이 최고의 승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갑자기 내려오셔서 악을 소탕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는 그 인생만이 마지막 인생의 승리를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끝날이 다가오면 후회하잖아요. 비록 가진 게 많고 이룬 게 많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비참한 몰골처럼 보였지만 거기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은 말씀 성취를 위한 순종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승리의 외침 다 이뤘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외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현장 속에, 만남 속에, 가족 속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왜 이런 승리의 외침, 승리의 개가 노래를 부를 수 없느냐? 사실상 우리 인생이 성취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취의 길을 내가 진정 가고 있다면, 그 흐름을 안다면 승리를 외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기준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취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막 돈 많은 사람들, 막 부유한 사람들 함부로 전도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다고. 그게 사실 틀린 거거든요. 왜? 그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을 반추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니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취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 말씀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왜? 성공해야 되니까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요. 내 신앙 성공하기 위하여 그냥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세상이 볼 때는 가장 버러지요. 가장 참혹한 비극의 그 모습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 이건 정신변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의 계가를 외쳤다니까요. 왜?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성공이 아니요, 성취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용하는 게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나온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성취하시냐, 이걸 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없는데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주님조차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마지막 죽는 그 시간표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언제 이 매체에 되느냐, 그것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모든 구절 이 말하는 것마다 다 구약에 나와 있던 말씀이잖아요. 크게 외쳤습니다. 왜? 그 말씀의 성취 시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외치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까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 그 시간표, 말씀 성취 시간표를 본 것입니다.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여가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점인죠. 그 어린 소녀 다윗이 와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가 싸우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왜 유혹에서 시간표를 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참 두 가지의 이 외침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어떤 외침이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비참한 모습을 하셨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 그 골고다, 그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그 이스라엘과 유대의 모든 광야에 그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소리가 천공을 퍼져나갔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했던 그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이거 외쳤던 그 외침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구원이 도래했다. 죽어있고 잠자됐던 그 영혼을 깨우는 외침이었죠. 그런데 그 깨우는 외침, 그 외침을 마무리시키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 두 가지 외침. 이 외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외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 모든 제사를 피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다 이루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외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